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1장 18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기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복음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주는 로마서는 가장 먼저 인간의 죄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첫 부분인데 진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로 시작하면 얼마나 더 좋아 보입니까? 행복, 사랑, 축복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진노라는 불편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인간의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병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제대로 진단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그 문제와 직면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애둘러 말하고 마음이 상할까 봐서 좋은 말만 해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당연히 사람에 관하여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복음이 말하는 진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입니다. 경건치 않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불의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데서 기인한 사람과의 관계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릇되어 있고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악하고 그릇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불경건과 불의의 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자연 만물에 훤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탁월한 예술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들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천지 만물, 자연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외부 세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내면, 인간 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추구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신적인 존재를 경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인간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비롯한 자연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채하고 듣고도 못 들은 채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온갖 우상들을 섬깁니다. 본래 천지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들을 신으로 섬겨버리는 겁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높은 하늘이나 웅장한 산이나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 자체, 산 자체, 바다 자체를 신으로 믿고 섬겨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갖 동식물들을 보면서도 그 동식물 자체를 신으로 섬겨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우상 숭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다는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은 거부해버리고 우상이나 섬기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실상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신이요,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들은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그러면 어떤 신을 사람이 섬기는 것 같고 어떤 신을 떠받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자기의 꿈과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것이요, 뭔가 자기가 원하고 꿈꾸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대접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이 너의 욕심을 포기해라, 너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에 굴복해라, 그런 말을 합니까? 우상은 절대로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 우상은 너를 부인하라 이런 말을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대신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의 욕망을 이루어준다, 너의 꿈을 성취해준다, 너의 소원을 들어준다, 나만 잘 접대하면, 나만 잘 섬기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숭배자의 소원과 꿈을 그대로 다 받아주고 그대로 들어주는 존재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실상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곧 본질적으로 자아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의 욕망을 사실상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자연 만물에 계시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 되심을 싫어하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에 대해 보이시는 진노의 반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그럽니다. 이 내버려 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타이르고 권면하고 설득하다가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내버려도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진노를 보이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하고 싶은 대로 이 마음대로 그냥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께서 크게 화가 나신 겁니다. 말 그대로 진노하신 겁니다. 그대로 살다 그대로 망해 버리도록 방치해 버리는 것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이런 내버려 둠의 진노를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은 죄에 커다란 찔림을 주시고 편치 않는 마음을 주시고 때로 정신 차리도록 징계를 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놀라운 사랑이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내버려둠을 당한 세상 속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붙잡아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늘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필요하면 꾸짖고 더 필요하면 매를 들어 때리기까지 하십니다. 그런 간섭과 책망과 징벌은 여러분 불편한 것이 아니고 불편해 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아울러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진노를 내리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를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는 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책망하시고 꾸짖고 때로 나를 징벌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고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우상 숭배도 다 피하게 하시고 참된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부터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